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과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살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이 은혜와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대기업 중에 한 기업에서 노트북을 출시를 했는데요. 그 노트북의 무게가 1kg이 되지 않는다라는 마케팅을 했습니다. 980g이었습니다. 그 노트북이. 그런데 이후에 신제품을 발매하면서 화면은 1인치가 더 커졌는데도 무게는 그대로입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무게를 재보니까요 980g이 아니라 963g이었답니다. 더 가벼워졌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황당하죠? 네, 한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 회사는요 좋은 품질의 헤드폰 이어폰을 매우 싼 가격에 출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블루투스 헤드폰을 16,000원에 출시했습니다. 엄청 싸죠?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매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어떠한 폼 클렌징 회사에서는요 그 폼 클렌징을 일반 폼 클렌징으로 광고하고 판매를 했는데 이 폼 클렌징을 사용하고 나니까 여드름이 개선이 되고 피부가 좋아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드름에 좋은 살리실산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피부 컨디셔닝 성분인 라즈베리수를 베이스로 한 매우 뛰어난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이어폰 회사가요 AKG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AKG 그 음향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에서 나오는 이어폰을 보면 AKG라고 써 있어요. 그 AKG라는 회사 굉장히 뛰어난 음향 회사인데 어떠한 이어폰 만드는 회사에서 AKG와 협력해서 소리를 튜닝을 했습니다. 딱 해도 그 품질이 기대가 되죠. 그런데 그거를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랬답니다. 참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은 거는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회사들의 특징이 이 좋은 거를 자기들만 알고 그 회사 사람들만 알고 소비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전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들이 모르면 누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요즘에는 우리 시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을 감추는 거예요.
오늘 또 저희가 그 하모니 모임 안에서 한 나눔이 있었는데 그 유아부 아이가 길을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찬양을 한대요. 굉장히 어린 아이가. 그런데 부모가 야 조용히 그만해 이러고 말린답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우리 성도들이 압도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고 복음으로 감격하며 그 복음에 사로잡힌 그런 우리 성도님들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원동력에 의해서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는 어떤 그 힘이 필요합니다. 먹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 아시죠? 먹방. 그 유튜브에 보면 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라면을 25개를 한 번에 먹는답니다. 엄청나죠? 고기를 10kg 고기를 혼자서 다 먹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햄버거 30개를 혼자서 다 먹는답니다. 놀라운 건 그 유튜버가 굉장히 날씬해요. 이 사람이 자기의 건강을 지키고 이 유튜버를 찍기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을 한답니다.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내가 먹어야 되고 방송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원동력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운동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그 강도 높은 운동을 매일매일 하루 종일 방송을 촬영하지 않는 모든 시간에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 원동력을 복음에서 얻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한 절박함이 오늘 본문에서 절절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로마 교회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로마 교회가 얼마나 컸을까요?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가 가장 크던데요. 등록 교인이 74만 명이랍니다. 엄청 크죠. 그 출석 교인이 약 44만 명이 출석을 한다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좀 알까요? 근데 그 교회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사실 그다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알만한 규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까? 여기 안에는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이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격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감격으로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땅에 복음의 소식을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합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지금 갖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우리 안에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라는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가끔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저희에게 부담됩니다, 무겁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는 그냥 부담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그 원동력에 이끌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시길 바랍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는 채무자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지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될 그런 채무자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되실 건데, 이 빚진 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의무를 담당해야 하는 자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흘려보내고 전달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빚진 의무를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복음 전파의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의 원동력을 가지고 그 빚진 자의 삶을, 그 의무를 다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16절과 17절,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매우 보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이후의 말씀들은 이 두 절의 주석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 본문의 이 두 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많이 언급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려 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돼요.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그 대학교 안에, 그 대학생들 안에 그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데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들이 많이 쇠퇴해졌대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그 청년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 동아리들의 이렇게 상황들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소위 잘 나갔던, 가장 잘 유지되고 있던 기독교 동아리가 CCC인데, CCC마저도 힘들어질 만큼 그런 기독 청년들이 모여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제가 이 말을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생 때가 언젠가 했더니 거의 20년이 지났어요. 저는 얼마 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라고 하고 싶었는데 20년이나 벌써 지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대학생 때만 해도요, 아침 등교 시간에 정문 앞에서 그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노방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마다 기독 동아리들이 나와서 그 학생회관 로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기독 청년들이 막 모여가지고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CC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 ESF, IVF 막 이런 기독 동아리들이 옆에 줄 서가지고 함께 예배했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는 것 같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찬양팀에서 활동을 했는데 매주 목요일 광장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라져가는 거죠.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노방 찬양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오늘 오전 말씀에도 나왔지만 지금 세상에는요 부정한 것들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너무 놀랐어요. 자신이 마약을 했다라는 거를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마약을 했었습니다 하고 뭐 개인 방송을 통해서 그냥 막 얘기해요. 자기가 성범죄를 했다라는 것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시대예요.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서 많은 재산을 증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런 시대가 이런 죄악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시대인데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 생명을 전해주는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아름다운 것을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 복음을 당당히 드러내시고 전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6절의 중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믿음은 수도꼭지를 여는 행위와 같다. 믿음은 스위치를 켜는 행위와 같다 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이미 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가정집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물은 이미 수도관을 통해서 다 와 있고 믿음은 그 수도꼭지를 켜는 거예요. 그럼 물이 쏟아지죠. 그 물이 쏟아지면 우리는 이 물이 끊길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는 이미 다 전기선을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스위치만 키면 불이 들어올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다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과 이 믿음에 대해서 17절에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뜻하는 말인데요,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에 이르게 됨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도록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3장 21절, 2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복음에 나타나는 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의롭게 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존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관계의 존속, 즉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그 관계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바울은 먼저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한 그 갈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다음에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며 감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고,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불쾌하게 여긴다 해도 그 복음의 참 맛을 경험한 자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통해 의롭게 되고 그 복음의 의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건 행위의 결실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이 우리 앞까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러 기업들처럼 좋은 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드러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의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감격을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함께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메인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시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